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신명기서의 히브리어 책 제목은 토라입니다. 말씀들이라는 뜻인데요. 보통의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들은 그 책의 1장 1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차용해서 히브리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신명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첫 단어는요 엘레 핫데바림이라고 하는데 이 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은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고 이 데바림이라고 하면 그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 즉 말씀들의 책이라고 이 신명기서를 이름 붙인 것이죠. 실제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세 편의 설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들의 책이다라는 제목은 그 자체로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건 다 한자인데요. 신자는 거듭하다,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명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되풀이된 명령 혹은 거듭된 명령, 반복된 명령 이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느냐 하면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말을 따서 지어진 제목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을 마치 등사하듯이 반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반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반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시내산 율법의 가르침에 연속성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이제 가나안 입성 이후 새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뚜렷한 차별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나라 백성으로서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단지 개인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기준 혹은 그 나라의 기둥과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신명기는 어쩌면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인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 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서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통치를 위한 근간, 기초일 뿐만 아니라 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변경할 수 없는 최고의 법규로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삼고 이 말씀을 적용해 살아간다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의 가르침의 연속성은 유지하면서도 새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가나안에서의 삶의 원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우리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얼마나 좀 멀어져 있는 건지 좀 돌아보면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기둥들을 세워서 마치 새 건물을 짓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의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장인데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행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가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이 신명기라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인 율법을 가르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지나온 광야 40년의 여정과 함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1장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한 장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가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내용이 결코 지어낸 허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훈들,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그저 과거의 어떤 신화적인 얘기, 전설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본격적인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을 보면 우선 6절 이하에서는 호렙산에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던 내용들을 회고하고 있고요.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모세 혼자 백성들을 이끄는데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령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까지 역할들을 다 분배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주어서 통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사법권을 행사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느냐. 17절 말씀해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또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하도록 주님께서 주의를 주시고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성품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 그 권세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성향이 여기에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 고난을 부여받아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나의 옛자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의 혹은 나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대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회고하고 있죠. 이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모세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고 들어가서 순종해서 정복 전쟁을 하기만 했다면 그 땅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한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구원, 천국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혹은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보화와 이 땅에서의 어떤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면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이미 천국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해서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기초요,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초요, 기둥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때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행하여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